어제 하나 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떻게 쓸지 기대가 됩니다. 두 군데를 성경 볼 건데요.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죠? 이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15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예, 그런 말씀을 우리 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는 프라비던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나를 향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한, 아니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라고 하는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속에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이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섭리가 나의 섭리가 뭔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섭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보려고 하는 어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두 단어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최초의 시간이 흐르겠죠. 하나님이 창조를 한 시간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그럽니다. 태초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계산된 시간을 바로 태초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요? 그냥 수평으로 쭉 갑니다.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수평 또는 직선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시간은 절대 안 멈춥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 누구도 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이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주어진 생명,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타락으로 인해 죽은 거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계산법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은 잘 오래 살면 70, 조금 더 오래 살면 80, 지금은 좀 더 많이 살죠. 90, 100세까지 삽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만을 둔 게 아니고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어떤 때를 가리키는 시간을 셋업하셨습니다. 이 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때에 대해서 거의 말하고 있어요. 시편 75편 2절에 그랬죠.
내가 정한 때가 이르면 그래요. 내가 정한 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날 또는 뭐 우리가 응답할 날이 언제지? 그 날 하나님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면 그 날은 아무리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해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네요. 바로 그런 때,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도 3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잘 될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왜? 이 고난이 안 오면 우리는 안 다듬어져요. 고난이 와야, 고난에,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뭐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용하는 어떤 기간 동안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만이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길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나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허용하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름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빚어야 되니까. 네.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런 때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속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이 시간은 어디에 있어요? 수평이 아닙니다. 수직입니다. 어느 순간에 4월 15일 날, 며칠, 3일 후죠. 3월 15일 이 시점에 주님이 뭔가 설정해 놨어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여기에 셋업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정점,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인간이 절대 알아낼 수 없어요. 그게 언제지? 여러분 죽을 날이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미래에 속한 겁니다. 어느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루어질 일.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고 훈련하기 위한 훈련 계획표의 일부에 속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게요.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아내래요.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이 카이로스를 설정해 놨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속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언제인가를 연구하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카이로스를 우리한테 딱 설정해 놓고 우리에게 그거를 알아내라.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래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는 있어요. 설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울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자기 종들에게 가르쳐줘.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이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밀을 영원히 감춰두세요.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일어날 일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다가올 때, 4년쯤, 예를 들어서 4년쯤 흘러서 1년 남았을 때쯤 우리에게 뭔가를 서서히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쫙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시간이 흘러갈 때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죠? 징조라고 말합니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 그럼 징조가 뭘까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를 연구하면서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가 다가올 때 분명히 어떤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세요. 뒤에서 나오는 단어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견. 프리모니션, 영어로. 예견을 합니다. 이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영어 안에서 가르쳐 줘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이게 옵니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대부분 다 그걸 생각 안 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이거 있을까?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카이로스의 주의 특징은 바로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징조, 제공한다. 이게 열쇠예요. 카이로스를 알 수 있는 열쇠, 징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완전히 밀폐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밀폐된 시간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는 이미 오픈되어 있어요.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줘요. 왜?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 지혜가 있고 또 기도하는 분이면 이거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되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징조를 연구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은요,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카이로스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아나. 예수 마태복음 16장 그랬죠. 너희가 천기를 보고 날씨 이번에 하늘이 붉고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인을 보고 이건 비 오는 거야. 날씨가 오늘 흐리겠네. 이걸 구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상캐스터가 어떻게 일주일에 일기예보를 어떻게 예측해요? 뭘 보고 하죠? 그죠? 과학과 천체를 관측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일기예보는 어때요? 거의 100% 맞아 떨어져. 예전에는 좀 안 그랬거든요. 분명 했는데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맞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너희 시대가 어떤지는 왜 분별 못하느냐. 하나님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섭리를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이 재림의 때 말합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그날과 그때죠. 그는 아무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게 없다. 이미 너희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여기서 때라고 하는 거, 그 날이라고 하는 거 헤메레스예요. 헬라 단어는. 헤메레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단어인데 여러분 새벽부터 낮, 저녁까지 흘러간 하루에 해당되는 시간을 표현할 때 헤메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죠. 우리 표현할 때. 그러면 그 때라고 하는 그건요. 호라스예요. 호라. 헬라 말로. 이건 뭐냐면 시간 속의 어느 시점이에요. 그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올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호라스라는 거는 그거예요. 마치 카이로스처럼 정확하게 5시 몇 분 이거를 가리키는 시간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에 속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실드업 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 그냥 sealed off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 알려고 하지 마. 그건 잘못이야.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연구해 보지도 않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아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재림의 시기와 때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대요. 내가 이미 그거 언급할 필요 없어. 너희가 다 알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알고 있다고 그래요?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올지 알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아,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과 시간을 알고 있다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구체적인 날과 시간은 도둑처럼 임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이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재림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임할 건지, 그리고 성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말씀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뒤에 설명안에 보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깨어있으라.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너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죠. 아니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할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그럼 깨어있으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깨어있으면 언제 내가 올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는 얘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여러분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깨어있으면 자기 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때를 안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그러면 주님이 바로 깨어있으라고 할 때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지 않아요.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나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해요. 종이 깨어있을 때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몇 시에 올지는 모르지만 종이 깨어있으면 몇 시에 온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왜 갑자기 주인님이 지금 오십니까? 이게 아니고 이제야 주인님이 오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해서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있어야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지시를 따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어야만이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과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알 수 있다. 어떻게 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2장 32절에 그랬죠. 이사갈 지파 중에 그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두머리 지도자가 200명이나 있었대요. 200명. Understanding the time입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요걸 아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시세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사갈 지파 중에 다른 지파는 몰라요. 근데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리더 200명.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이처럼 이들이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선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남아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고 지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200명의 루드머리들이 어떻게 무엇이 근거해서 이런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답이 안 나옵니다.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래 중에 무슨 축복 있잖아요. 이러고 네? 아니 그저 대사양이 나오는 게 6장이가 나온 거 한 사람 짧게 나와요. 야베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단 2절인가 3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복 받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를 이게 많이 뭐랄까요, 축복받은 걸로 얼마나 설명합니까? 단 한 두세 구절로.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 바로 이사갈 지파 중에서 딱 한 줄로 나와요. 200명의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따른 거. 어떻게 그들이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선견자예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는요, 시대적으로 성취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세, 정치적인 변화, 아니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때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난리가 있는지 아시죠? 지금 미국에서 뉴스 나왔더만요. 미국 뉴저지인가요? 어마어마한 산불.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지금 캄차크 반도인가요? 거기서 폭파해가지고 그 화산 해가지고 상공 20km 올라갔어. 흙먼지가. 그래가지고 그 주변 50km 어디쯤 다 덮어봤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요. 그 해가 빛을 잃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거야 매년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아요. 지금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세를 분석하는 건 전문가들 많아요, 이 세상에.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다.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예? 많습니다. 그들의 우린 지혜를 빌리면 됩니다. 이분들이 분석한 걸 보고, 그렇구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더 다른 부분에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요? 성령의 분별력,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더 임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별력은 단순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는 분별력이 단순히 얻어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요. 여러분, 바로 징조 속에, 이런 세상에 있고 성경에 나온 징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그래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략의 영을 주십니다. 모략의 영어로 뭐죠? 모략의 카운셀링일 겁니다. 카운셀. 모략의 영을 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략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기 속에 분별 능력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일곱 영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사야 11장이었죠. 하나님이 일곱 영을 구해야 돼요. 그 일곱 영 중에 모략의 영이 있어요. 그 모략의 영이 임할 때 분별 능력이 여기 자리 잡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일이 벌어질 어떤 전조를 미리 알게 되는 지혜를 예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에게 특별히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속한 그런 어떤 감각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 모략의 영을 주시면 때 그걸 줘요. 그래서 이런 예감, 우리식으로 예감은 아니지만 예견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이런 예감이나 예견은 자기 영 속에서 올라와요. 아까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게 훅 와요. 이게 올라오면서 스스로 판단이나 즉 짐작으로 감을 잡게 돼요. 어떤 게 이게 와요. 그게 바로 예견이고 바로 그것을 할 때 이게 바로 하나의 지혜입니다. 모략의 영이 임할 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이미 계시된 징조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연구하는 과정,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 분들은 이게 영이 예민해지다 보면 또 이런저런 게 부어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게 나한테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지금은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있다는 게 알아요. 근데 그게 이거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랬죠? 카이로스는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서 자기 종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반드시 일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어떤 종들에게 이 비밀을 풀어줄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풀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구약과 달라요. 구약시대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직접적으로 종들을 찾아갔거나 불러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직접 내주하시면서 각자에게 비밀을 계시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가 답을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김 목사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겠다. 물론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 어떤 그런 콜링을 가지고 해서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지금은 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셔요. 그러면 영으로 하시는데 그럼 무엇이 깨 있어야 돼? 우리 영이 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깨 있는 종들만이 이 성령의 음성이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또는 신앙 주의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이러냐? 다 그래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런가?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죄일을 하는데 깨있지는 않아. 죄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영은 깨있지 않습니다. 영이 깨있는 거하고 여러분 일하는 건 달라요. 그 부분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깨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일도 하고 우리가 뭐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일하고 많이 봉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이 지금 깨있는가. 요거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깨어있어야 징조를 통한 카이로스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계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한, 이 믿음의 완전한 그런 모습, 뭐랄까, 정상적인 온전한 믿음의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달라요. 그러나 지금은 깨있지 않고는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핵해요. 완전히 미혹돼 버리거나 그런 상태에 가요. 지금 시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가 아는 거는요, 절대로 금지된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오픈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종들은 바로 이 지금 시세를 아는 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때로는 그러지 못한 부분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이미 계시해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시해준 성경의 7절기 속에 많이 다 숨겨놔 있다. 그거. 성경의 7절기, 그 절개는 하나님의 종합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그러면서 심판의 내용이 거기 숨겨져 있고 순서가 거기 있어요. 때가 숨겨진 비밀 창고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기가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4절에 있다고 했잖아요. 절기, 징조, 달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이끌어 간다는 걸 이미 창세기 1장 14절에서 계시했잖아요. 시편 104편 여러분 19절에서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했다 그랬어요. 즉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졌대요. 달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진행하는 이때 카이로스가 어떤 때 이루어지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달을 창조했고 달을 이용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바로 이 7대 절기는 반드시 중요한 연구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 7절기 하는데 오늘 초실절까지 봤죠. 주일날. 자, 그럼에도 근데 절기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로 똑똑함으로 연구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나는 아마 그것만 똑똑해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절기들이나 성막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은 이런 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카이로스가 다 거기 숨겨있고 천국 비밀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를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일하지 않나요? 지금도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카이로스를 분별할 줄 알고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사건 아니건 간에 여러분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반드시. 왜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아니, 도대체 왜 무슨 말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래요. 여러분.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야 그 카이로스를 붙잡기 위해서 크로노스를, 즉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모르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는 크로노스,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가도 언젠가 뭐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바로 이런 크로노스,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라고 한 그 기회를 놓치고 사는 거 이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때를 놓쳐서 세월 낭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31편 15절에서 다윗이 그럽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때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요. 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진 카이로스를 알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합니다. 너 다음 해에 1년 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맘때, 그런데 바로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때, 아니 그잖아요. 75살 때 불렀잖아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룰게. 근데 지금까지 침묵했어요. 그냥 안 오다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반드시 계시해 주는데 거의 가까웠을 때 계시해 줘. 그러면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보죠, 저것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침묵합니다. 여러분, 근데 딱 시점이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계시해 준, 그때 와서 1년 전에 계시해 준 건 뭐예요? 너가 그걸 알고 있지 알고, 그러나 명년 이맘때라고 할지 몇 월 며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내년인데 너 그거 알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애타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 믿음 준비하고 너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모든 영역에서 뭘 해야 될지 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월 낭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냥 크로노스를 아껴요. 지금 우리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노력하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봐요. 이 카이로스를 잡는 걸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70년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죠. 70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속합니다. 언제인지 몰라.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래서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지 베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연구해요? 바벨론 포로 잡혔던 다니엘이 연구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언제야? 연구해요. 그날과 시간을 알 수 없는데 연구하다가 깨달아요. 아, 이거구나. 깨닫습니다. 다니엘서를 봤죠, 우리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서 자신의 카이로스가 언제 있는가를 정확하게 계시합니다. 즉 이스라엘 운명과 전 세계 심판에 대한 때를 계시해줘요. 그때 깨달았을 때 그냥 그전 안 해요. 그걸 연구하고 뭔가를 뭘 의미하는지를 연구할 때 주님이 그때 정확하게 더 가르쳐주는 거예요. 때가 거의 가까웠을 때. 즉 그게 이제 70년 차각 때. 그 얘기예요. 거의 항상 이 마지막 때쯤이면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계시해 줄 때는 아, 뭔가 지금 다가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 다 차기 전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게 봐요. 바로 이 지혜와 계시형이 있던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더 정확하게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이제 결론 내려봐야죠.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와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오해하고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그 시세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깨닫고 살아야 하는 급한 시점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너무 급해요. 이 시점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막연한 생각,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시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종교인이 이렇게 종교인으로 변질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해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언제인지 그 예측은 가능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지금 다양한 종들에게 그 사실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분명히 그럽니다. 지금 다들 이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다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엔타임 말합니다. 엔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안이 있다면 제가 원하는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도 지금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가깝지만 우리가 이 때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부분에 볼 때,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때, 주님이 기다렸던 때가, 지금이구나라고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때라고 봐야 돼요. 그런 봐야 돼요. 왜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이런 설교를 듣게 했을까? 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시록과 관련돼 하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이 왜 나한테 듣겠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저하죠. 저는 그래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말고 지금 그분의 계획에 여러분 자신을 세대하세요. 주님, 내가 그 나라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세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카이로스를 더욱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